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 주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 그 어디에도 교회가 이 땅에서 권세와 통치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로마서에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또 히브리서에서는 나그네와 이방인이다. 교회는 제가 교회라고 할 때는 건물을 생각하시는 것보다 성도 각 사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약속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은 메시아의 그러한 이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들도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천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의 권세와 통치를 이렇게 노리는 그러한 교회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도살할 양같이 죽임을 당케 되는 것, 또 고난도 받게 하는 것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러한 고난과 나그네로서 또 죽임을 당케 되는 이러한 허다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땅의 권세와 땅의 통치가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천국을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다 허망한 생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도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 땅에서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그러한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모든 헛된 시도를
우리는 도모하지 말아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말도 같은 말씀입니다. 소망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현세적인 것에서 우리가 구원을 찾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이 믿음의 속성입니다. 또 요한일서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대로 볼 것을 인함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우리는 소망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소망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인 발전이나 윤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의 발전이라든가 또 유신 진화론의 이러한 그 신학자들은 이 세계가 과정에 있어서 점점 발달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세계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과학의 이러한 발전이나 어떤 그 윤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심성이 점점 더 미개한 상태를 벗어나고 고도의 윤리적 과정으로 완성됨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성경은 이 세계가 완성이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심, 재림하심으로, 재림, 파루시아, 재림하셔서 심판하심으로 이 세계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초림으로 이미 이 심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지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이
그들에게 형벌로서 이렇게 도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림에 시작된 심판이기 때문에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초림의 심판은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림은 재림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은 그리스도의 초림의 그러한 이 심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초림을 우리의 교리로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재림도 우리는 우리의 변개할 수 없는 그러한 교리로서, 신앙의 교리로서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는다면, 초림의 역사를 믿는다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도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림은 재림을 내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재림은 초림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이 완성을 우리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우리는 결합을 시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의 교리의 이 확실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우리는 의존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초림에 이어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교리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실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의 이 교리를 우리는 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에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수납하는 그러한 이 방법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후서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냥 유구한 그러한 이 시간 동안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만물이 처음 창조된 그대로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지, 주께서 강림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 잘못된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란한 그러한 과학 문명과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세계가 앞으로 끝도 없이 영원토록 이러한 세계가 계속될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날에 주님의 재림을 의심하는 것은, 재림을 믿지 않는 것, 재림을 우리가 믿지 않고 의심하고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소망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의심한다면 복음에서 남는 것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지고 복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이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언젠가 우리를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아픔과 이 모든 슬픔 가운데서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다 종식시켜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궁극적인 소망, 우리들의 모든 눈물과 고난과 슬픔과 한숨과 고뇌와 이러한 모든 불리한 우리 인생의 그러한 고통들을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 우리 복음의 이러한 영생의 소망의 궁극적인 그러한 이 종착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종말은 이러한 최후 승리에 대한 이 일의 시작이 바로 재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는 것, 의심한다는 것, 주님의 재림을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그러한 최후의 승리에 대한 소망을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의심한다라고 하면 주님의 재림을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믿음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언젠가 우리를 이끌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복음은 완전히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러므로 사단이 더욱 맹렬히 공격하는 부분이 바로 재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3장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는 것이다. 최후의 심판도 없고 주님의 재림도 없이 그냥 이 세계는 무한한 그러한 이 시간의 반복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사탄의 이러한 가르침은 바로 믿음의 뿌리 근본 자체를 송두리째 제거하는 그러한 사탄의 계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모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이러한 이 세상에서의 고난, 나그네의 이러한 로서의 고달픈 이러한 우리의 길,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마침을 찍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의 이러한 재림, 영원한 영생 복락으로 재림에 오셔서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이 심판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을 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생 복락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은 오셔서 주님께서 재림에 오셔서 위대한 전환점을 이루는 그러한 이 심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재림에 오셔서 위대한 전환점을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재림에 오셔서 세상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위대한 전환점을 이루시는 재림,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재림, 우리가 이 재림을 더디 믿고 또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그러한 종착지가 주님께서 재림에 오셔서 위대한 전환점으로 기점으로 우리를 완전한 그러한 영생 복락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재림, 또 그로 인한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을 대해서 우리는 마음 깊이 간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거는 재림에 오실 때와의 그러한 연속성이 이 연속성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에서 오시는 주님의 모습도 전혀 생소한 그러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려가신 그대로 이렇게 재림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된 영생으로 누리게 하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환영을 하고 우리는 늘 소망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소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이러한 이 소망이 우리가 세상에서의 현세적인 그러한 이 과도한 욕망을 또한 절제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소망은 우리가 모든 역경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인내심을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이 효과를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그러한 대위대한 전환점을 이루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짓게 하는 그 모든 세상을 새롭게 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환영하고 늘 소망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통곡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나갑니다. 복음과 같은 그러한 일이 어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하며 복음의 그러한 진리의 소리를 전혀 개의치 않고 개의치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인자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통곡의 강가에서 우리가 끔찍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의 소망을 꺼트리지 않고 우리는 이 재림의 이 교리를 우리는 깊이 이 믿음의 소망으로 간직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는 영광이 완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의 소망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가운데 소망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러한 이 희미한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 그 일이 주님 재림의 그러한 이 심판으로서 이 심판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현재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있는데 믿음의 소망으로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통곡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통곡하지 않도록 이 통곡의 대열에 가담하게 되지 않게 되기를 우리는 믿음의 소망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산 자든 죽은 자든 그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할 당시에 살아있는 자나 또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는 자나 모두가 부활되어 하나님의 심판대로 소환이 됩니다. 산 자나 죽은 자나 모두가 이것을 보편 부활이다 그럽니다. 모두가 이제까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존재했던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이 보편 부활이 되어서 산자나 죽은 자나 불신자나 신자나 이 심판대로 소환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변화되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현재 우리가 이 현 세상에서 이 부패되고 타락한 이 본성, 이러한 이 타락한 이 본성으로는 불멸의 영광의 그러한 이 하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도련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에 맞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완전히 새로운 본성애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눈 깜빡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완전한 그러한 성도들은 영광의 몸으로 하늘 영광에 합당한 그러한 몸으로 호련히 순식간에 눈 깜빡거리는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자들도 그들의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이제까지 인류 창세 이래로 존재했던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자들만이 아닌 불신자들을 포함하는 모든 인간의 그러한 이 부활을 가르칩니다. 보편 부활을 가르칩니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모든 자들이 다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보편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또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이러한 선한 일이 아니라 이 지고선 가장 궁극적인 그러한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믿는 것이 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 것. 진리가 되시는 진리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것이 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적선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이 됩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 지고 악이라고 말한다면 가장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의 부활, 죽음의 부활로, 지옥의 부활로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부활이 실제적이고 진정한 부활입니다. 성도들의 부활이 실제적이고 진정한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결합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재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불순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잃어버리게 한 그 형상을 타락 이전에 그러한 완전한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이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완전하게 재창조가 되는 그러한 일이 주님의 재림으로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죽어 장사되었던 육체와 부활한 육체 간에는 동일한 정체성이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부활할 때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형상으로 부활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이 정체성이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초림해서 오셨을 당시에 그러한 육체가 아닌 전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데서 우리가 이러한 이 근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부활한 우리 성도의 그러한 이 정체성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미 소유했던 그러한 이 정체성과 그러한 이 동질성을 동일함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장가도 가지 않고 또 식물도 폐하여진다 그랬습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이 되고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정체성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형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동일한 그러한 이 정체성인데 그러한 그 동일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가 된 영화된 그러한 이 몸의 그러한 이 본질적인 그러한 이 변화가 있는 그러한 몸이기도 한 것입니다. 땅에서의 육체와 영화롭게 된 부활체 간의 연속성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근거로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부활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복음이 범지구적으로 공개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공개적으로 입증을 하는 그러한 이 절차와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심판입니다. 모든 복음에 대한 그러한 불신과 이 적대하던 이 일들에 대한 그러한 복음이 진리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입증하는 것이 이 심판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승리하는 사건, 믿음의 소망이 그것이 우리가 참된 믿음의 소망이었음을 그러한 확인하는 승리의 사건이 최후의 심판인 것입니다. 모든 불의를 이기는 것, 그리스도의 나라가 최후 승리를 성취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최후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심판인 것입니다. 각 사람이 그리스도와 맺는 관계가 영원한 복과 화를 가름하는 그러한 이 심판의 그러한 결정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각 사람이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 이 관계가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가름하는 그러한 요소로서 작용을 한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감각의 느낌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소망으로 우리가 이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인데 재림에서 오신 주께서 최후의 심판으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완전한 죽음을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불신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재림하셔서 심판대 앞으로 불러 모으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사망의 선고가 가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아들은 누구입니까? 이 아들은 자기 백성, 자기의 자녀된 자들, 자기의 지체된 자들, 자기에게 피한 자들이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그들을 대신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신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심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아들이 자기의 지체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대신 죽은 그 아들께서 자기에게 피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달려나온 그 자기에게 피한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피하고 십자가로 피한 자들을 사망과 죽음으로 그들을 파멸에 이르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꿈에라도 생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심판의 놀라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자는 다름 아닌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그 아들이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피한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 주님의 이 심판은 정죄의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보살핌과 보호 가운데 받아들이시는 그러한 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자리는 형벌을 가하는 영원한 형벌을 가하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러한 이 재판 석이 재판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심판의 공포에 떨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아들에게 다 맡기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앉아 계신 그러한 우리가 십자가로 피신한 그 주님께서 최후 심판의 재판관이 되셔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러한 이 놀라운 위로의 그러한 이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심기일전에서 그리스도와 믿음의 그러한 돈독한 관계를 우리가 믿음의 소망 가운데서 잃지 않고 늘 우리 믿음의 그러한 돈독함을 우리가 늘 간직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모든 죄악을 씻겨주신 그 주님을 재판정에서 만나고 또 그러므로 천국 영생의 복락에 들어가는 최종 그 관문에서 우리가 완전한 기쁨으로 만나게 되는 그 때를 우리는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대하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주님의 재림과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